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에서 일을 할 때 팀원 하나하나는 전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하나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가 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는 조직, 공동체는 건강한 모습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자동차 레이싱 경기를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레이싱에서 우승했을 때 우승한 선수만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서 피트 안에서 함께 일했던, 함께 했던 12명의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내가 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됐던 것은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못 되면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까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안내하는 분들입니다. 이 안내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친절한 교회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그 교회로 새롭게 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점심때는 우리가 점심을 먹습니다. 주방 안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맛있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교회밥이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봉사, 헌신, 노력이 있을 때 그 팀이 강하게 될 수가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단 직원 아닙니까? 그 말단 직원이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겸손하게, 상냥하게 그렇게 전화를 받을 때 회사가 참 좋구나, 이미지가 좋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회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장님이, 회장님이 잘해서 또 상사들이 잘해서 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말단 직원 하나까지도 잘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다는 사실, 팀원이 아니라 팀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일간지의 영화감독 이정향 씨가 내가 달라져야 나라가 달라진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설리 기장이 모는 비행기에 그 탑승객 전원이 구출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착했을 때 2분 만에 155명이 기체 밖으로 나왔고 1분 후에는 통근용 페리 선박들이 구조대원들을 싣고 도착해서 20분 만에 모두를 태우고 떠나는데 그 사이에 이 설리 기장은 물이 차오르는 기체에 들어가 혹시 탈출하지 못한 승객은 없는가 2번씩이나 점검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빠져나와 함께 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허드슨 강의 선택이 최선이자 기장의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정향 감독이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이 없을까? 우리는 왜 이런 기장이 없을까? 하면서 칼럼을 끝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설리 기장이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이 그렇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들, 승무원 전체,
구조대원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또 알려줬던 것, 모든 총체적인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이런 허드슨 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팀워크, 팀원이 아니라 팀이 잘해야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8연승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존 우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시스턴트 없이 슈퍼스타도 없다. 모든 선수들은 상대방의 골문에 골을 넣는 것에 함께해야 되고 모든 선수들은 상대방의 내 골문에 골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데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의 골을 넣는데도 10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골을 막는데도 10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혼자서 그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축구선수 가운데 대단한 유망주, 어린 선수지만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의 축구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시스트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는지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치고 나가는 속도나 그 실력도 상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골을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패스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앞으로 정말 놀라운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수가 있을 때, 어시스턴트 하는 선수가 있을 때 슈퍼스타도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그 도시의 두터운 성벽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그것보다도 못한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교만한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좀 교만한 것 같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나?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교만한 모습이 있을 때 정권을 잡았던 어떤 사람이든 개인이든 회사든 그 사람은, 그 단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같은 도시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도시다. 여기서는 하나도 건지면 안 된다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들을지니라 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아간이 갖고 있는 것은 저주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찍어 놓은 것이 저주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범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언급하시죠. 세라의 증손입니다. 삽디의 손자입니다. 갈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가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계속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경우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모든 경우는 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는 길이 막혀질 때도 있고 엎드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주받은 물건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리 직후에 벌어진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팀의 스타는 팀입니다. 누구 하나 돋보이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팀의 실패도 팀입니다. 팀의 실패의 원인도 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팀의 한 사람의 실패의 원인도 팀 전체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한 나 자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팀원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직후의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